안녕하세요. 7월 16일 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헌절 제76주년입니다. 광복 이후에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이날은 외세의 지배와 독재 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날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더불어 태극기를 개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애국과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정신이 회복되는 오늘 되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역대상 23장을 묵상합니다. 어제 본문 22장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장면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예배와 성전 관리를 위한 조직 정비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노년의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죠. 그리고 38,000명 중에 24,000명이 성전과 뜰에서 봉사하고 성물을 관리하는 담당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으로서 각종 송사를 처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4,000명은 문지기로 세워서 성전의 권위와 거룩을 지키기 위해 출입문을 통제하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4,000명은 성가대 임무를 맡아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종말론적인 삶을 살며 예배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러나 막상 마지막을 위한 준비는 은퇴 이후의 삶이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부와 명예와 지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정의와 공의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고 성전 문지기처럼 세속적인 가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크고 작음이 아닌 그저 감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은퇴 이후의 삶이 어렵지만 한국교회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 세습이나 비자금, 수많은 전별금과 예우의 문제로 교회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세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젊어서 했던 모든 설교들을 다 부정하고 마지막에 넘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본문 7절에 보면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지파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종들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들 중심 잘 잡아야 하고 옆에서 성도님들도 충원으로 또 함께함으로 진정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방백들과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은 뒤 3절 그중 30세 이상의 레위인을 계수하고 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가문에 따라 세 무리로 나누어 레위인들에게 각각 직무를 맡기죠. 특히 성전 내부의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그핫 자손에게 맡깁니다. 그핫 자손 중에는 13절 아론과 모세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핫 자손인데 아론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는 제사장 가문이 된 동시에 지극히 거룩한 그 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정도로 주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사용하셨지만 자신의 자손에게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엔 모세의 아들들은 그저 레위 지파라고만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특권의식을 버리고 공동체 안에서 맡은 사역에 충성할 때에 제사장이든 목회자든 성도든 함께 살고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의 위계 질서에 따라서 아론의 후손들이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엄청난 특권임과 동시에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24절부터 주목할 부분 한 가지가 보이는데 그것은 다윗이 성전의 일이 많아질 것을 알고
레위 자손들의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30세에서 20세로 낮춘 것입니다. 이것은 이동식 성막 시대가 끝났고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에 성전의 일이 많아질 수 있어서 잡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레위 자손 중에 20세 이상 우두머리들은요, 아론의 성전 직무를 돕는 일을 하게 해요. 즉, 더 많은 젊은이들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영적 후계자들을 세우고자 하는 이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윗은 오히려 세대 교체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과 함께할 비슷한 연배의 레위인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아비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하는데요. 제가 열림교회에 부임하고 자신의 자녀들인 30, 40대의 가정들이 더 많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레위인들은 이전처럼 성막과 그 기구들을 메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들처럼 천막으로 교회를 시작하거나 교회에 물을 푸거나 기름을 닦아내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죠. 대신 성전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온전히 관리할 책임을 갖습니다. 이것이 성막 중심의 예배처소에서 성전 중심의 예배처소로 전환되는 데 필요했던 일입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많건 적건 어떤 일을 하건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이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다윗이 노년에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들을 재조직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재물이나 명예, 권력을 남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이 다음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고백하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죠. 성전에 맡은 일 중에 어떤 일이 가장 귀한 일이었나요? 무엇이 가장 귀한 직분이었나요? 오늘 모세의 후손들은 그저 레위 자손이라고 표기될 뿐이었잖아요. 모세는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자신의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윗 역시 다음 세대 젊은 자녀들을 위해 자신은 성전을 직접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제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한 집사님의 눈물의 기도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 집사님은 2달 전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에 감사하다는 그 기도 소리가 제 귓가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로 고백하시는 그 집사님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우리 열림교회는 부모님들의 헌신과 준비,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 세대가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자녀들 되도록, 부모님들 되도록, 이 땅의 젊은 목회자들 그리고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한 자세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마지막에 영적 후계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수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질서에 따라 모든 예배가 거룩하게 드려지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 다 귀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에 승리한 자들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살렸듯이 이 대한민국 땅과 북녘의 땅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회복시키고 먹여 살리는 일들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다윗처럼 느보산 위의 모세처럼 지금까지 쓰임받은 것 자체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여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